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그 성경 요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빌립보서 2장 11절 묵상해 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하시네요. 말씀 꼭 묵상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첫사랑을 버린 자입니다. 첫사랑을 버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녀가 서로 연애하면서 사랑해서 느꼈던 사랑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영적인 사랑, 그 말 못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하여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단어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도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마음을 다 누구나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행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섭섭하지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본래 만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어제 우리가 1장 16절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보면은 17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움을 네가 당치 아니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사항입니다. 앞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 세 가지 항상 너는 바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명령을 너는 그대로 말해라.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참 좋은데 지금 내일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가하면, 아니 지금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말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나 예레미야 선자에게 해를 줘요. 너 미친놈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럴까봐 현실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은 담대하게 그대로 증거해라.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너 해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생활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만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합니다. 특히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알고 어떻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할 것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영생 삶이 어떤 것인가, 미래 하루하루 살아간 모든 삶이 우리는 우매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었을 때 우리 신앙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묵상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계획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지, 이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만일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시고 아니다면은 우리 마음에 수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말씀하냐면 2장 1절 보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도시, 그 남쪽 유다 도시가 지금 예루살렘인데 가서 외쳐라. 그들에게 외쳐라. 그 무엇을 외칠 것인가? 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 때 인애를, 신혼 때 사랑을, 신혼 때 얼마나 둘이 사랑했습니까? 씨 뿌리지 못한 땅에서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렸냐? 이거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택하여서 이모저모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신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장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책망한 것이 있어요. 왜 너희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렸냐?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어디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아니 그때는 바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어디서 떨어졌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로 선민을 택했다. 즉 수많은 세계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로 믿음의 나라로 택하여서 내가 돌봐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강함으로 말하자면 애굽이 있고 아수르 나라가 있고 바벨론 나라가 있고 그때의 중동 지역에 바로 나라들입니다. 제일 강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강한 나라를 택하여서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비실비실한 이 요셉이가 애굽에 가가지고 약 이 장정 60만 명 내지 200~300명 되는 이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 이분들을 택해서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민족, 너는 제사장 나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거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택해서 일을 하면 쉽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택하여서 오히려 힘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 1장 26절 2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내가 너를 세워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까지 세우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이 학문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면은 다윗은 저 바로 베들레헴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2대 나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바로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 살아간 삶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가장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삼키는 자는 벌을 받고 재앙이 임한다. 만일에 하나님을 선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관심 갖고 있는 그들을 누구든지 해하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고통을 준다면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야 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며 너에게 복을 준 자는 내가 축복한 자는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해한 자는,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얼마나 우리 삶이 담대합니까? 하루 일과 직장 근무하면서, 아니 가정 돌보면서 사업장 일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이 사업장, 가정, 우리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라고 그럽니다. 5절 말씀 보면 내가 무슨 불의함을 했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르냐.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까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즉 불의한 것, 헛된 것, 우상을 섬기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냐 그 말입니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왜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곳에 눈 돌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럴 때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계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 은혜 안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했는데 왜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사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셨는데, 돌봐주셨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항상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지금 타락상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있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습니다. 보세요. 전체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일 먼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린 사람이고,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드릴 것인가 드리지 못할 것인가, 즉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구별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하고 바르게 영적 지도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사장이 바로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도 않아 버립니다. 그릇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건 안 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 영적인 지도, 예배 지도하는데 이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지금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온전히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율법을 다룬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율법을 다룬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모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즉 공의로운 재판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요즘 말하면은 검사나 판사들이 이 법, 민법이나 상법이나 뭐 형사법이나 이런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뤄야 되는데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뇌물 가지고 온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봐주고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굴복하는 거,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그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 사람이 왕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저 농촌에서 일하는 바로 부족한 사람이 되었건 아니면 하인이 되었건 종이 되었건 관계없이 똑같이 법은 사람에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 앞에 공평함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 법을 다룬 자들이 공평하지를 못해 버립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관리들인데 원어를 보면 목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 관리들이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바로 이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나를 바로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돌보시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관리의 사명이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돌보는 것. 그런데 그러지 못해버린 걸 보면은요, 백성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죠.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다음에 뒤에 쭉 보면은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야말로 이 시대의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잘된다,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는다, 계속 좋은 얘기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책망받은다, 벌받은다, 너희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칭찬하고 좋은 말하는 사람이 좋겠죠. 모든 백성들 누구를 따릅니까? 이 에레미야 선자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자의 말을 따라버린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기준을 삼아서 우리 믿음의 표대가 되어져야 되고, 이대로 선포되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 길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데 괜찮아, 그럴 거야,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다음은 잘하면 되지, 이렇게 계속 올바르지 못한 칭찬하면서 위로한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칭찬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어린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그렇답니다. 어린 꼬마들이 잘못하면 처음에 바로 반드시 책망하고 지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안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르침입니다. 잘못한 것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면 이 어린애는 그것이 잘한 줄 알아요. 잘못한 거면 사람들이 귀엽다고 웃고 막 그러면 어때요? 애들은 그것이 즐거운 줄 알고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교육 참 잘 시켜요. 우리도 가끔 우리 집에 꼬마 놈이 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집 오니까 애들이 이제 알아요. 뭐 감을 좀 압니다. 그런데 지가 아빠 엄마가 딱 보고 아니면은 딱 보듬고 안방으로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요. 대화하다가도 딱 보듬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르쳐요.
그리고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교육이 안 되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걸 보고 이것이 교육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 때 그렇습니다. 물론 칭찬한 거, 위로한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까지도 칭찬하고 위로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잘못하면은 잘못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감사할 때는 감사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바르게 말씀을 권면할 때는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책망을 합니다. 이방 나라도 이런 짓을 하지를 않는다. 즉 이방 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보면은요. 즉 시딤섬이 나오고 게달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만은 시딤은 쫙 구부러 멀리 섬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게달은 유목 사람들, 유목하고 섬을 쫙 멀리 있는 이런 사람, 이방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을 섬기는 신을 버리지를 않는다. 그런데 너는 나의 백성들인데 왜 나를 멀리하느냐, 그 말씀이다.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을 구체적인 지금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악. 보세요.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은 생수인 근원인 나를 버리고, 생수 근원, 모든 물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즉 헛수고했다 그 말입니다. 터진 웅덩이, 물을 파서 그곳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요. 헛수고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헛수고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쭉 뒤에 갑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행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구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그거요. 이 말씀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나무는 우상입니다. 거기 가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돌도 우상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로 나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그리고 얼굴도 하나님을 바로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환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어려울 때 주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어려웠을 때 주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 우상에 가서 도와달라고 우상에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가. 밑에 28절 마지막 하반절 보면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더라. 얼마나 우상이 많은 줄 몰라요. 성들이 많지 보면은 우리도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와 같이 우상이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지금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35절 뒤에 쭉 한번 갑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희 말이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런 지금 우상을 섬기며 나무나 돌에가 숨기며 사는 그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뭘 내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명해 봤을 때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 36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바로 너희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너희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과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 아수르 애굽 나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소련가 아니라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은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나라예요.
1번.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중국에 가서 도와달라 하든가 일본에 가서 도와달라 하든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에게 도와달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수르 나라나 안 그래 일본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전쟁이 나고 이럴 때마다 그 나라를 의지하는 거야.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거 의지하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게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전개되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 보세요.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가? 요행을 바라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모든 일을 이뤄나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릎으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을 만나든가 어떤 방법을 하든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석이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무리 가시밭길 같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알지라도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